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안식일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7과입니다. 쉼, 관계, 그리고 치유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요셉과 아버지와 또한 형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요셉은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그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 생각해서 아마 살 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족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바로 용서함이 있었습니다. 용서가 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요. 이 가족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용서는 가족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절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안식일 소재에 보시면 조앤과 조니가 나옵니다. 조앤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조니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니를 범죄자로 몰게 됩니다. 그리고 조니는 감옥에 가게 되고요. 14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4년 후에 조니가 범인이 아님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조앤은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조앤과 조니가 만납니다. 조니가 석방되었을 때 조앤이 조니를 찾아갑니다. 그 남자를 찾아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한 끔찍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남자가 14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죄책감으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조니가 조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조앤은요, 조니를 죽이고 싶었고 증오했고 범죄자로 몰았고 그리고 그렇게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요, 조니는요, 조앤을 용서한 것이죠. 조니가 조앤을 용서하는 그 이야기를 조앤이 들었을 때 그녀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능력인 것이죠. 용서는 어떤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깨닫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에게 용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한다. 행악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하여 손을 내민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던 요셉은 형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두려움마저 말끔히 씻어준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모두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만나고 어떻게 회복하게 되고 어떻게 쉼을 얻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쉼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소지입니다. 과거를 마주하다. 1월 소지에는요,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과 형들의 첫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형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죠. 한번 놀란 가슴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더욱 놀라게 되는데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까요? 과거의 상처가 일어났을까요? 형들이 나를 죽였던 그 모습들이 다시 떠올랐을까요?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이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요셉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면서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르는 척합니다. 당연히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전혀 몰라보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 형들을 모르는 척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려고 한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척하면서 3일 동안 가둬 놓습니다. 왜 요셉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모르는 척하고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거나 이제는 다시는 가족이 아니니까 그 가족의 연을 끊어버리려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
그래서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밝히고 안부를 물어보면 간단한 일이겠지만 요셉은 자신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아직도 질투심으로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의 동생을 미워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 베냐민이 죽거나 팔려가지는 않았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이 걱정됐기 때문에 이 형들이 또 다른 학대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동생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게 됩니다. 그리고요,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한다거나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족 중에 연약한 존재들을 살피는 일을 먼저 했던 것이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요셉은 복수의 정신보다는 상처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했었는데 베냐민은 어떻게 지낼까?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베냐민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복수의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어떤 작은 자 하나라도 학대를 당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학대나 정서적 또는 육체적 폭력은 가정 내에서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일은 외부의 도움과 중재를 필요로 한다. 만일 당신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뢰할 만한 외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먼저 돕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상처 주고 복수하는 것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께서는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영향력은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의 것이며 그분을 섬기는 데 바쳐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의 속박에서 속량받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나게 된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탄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무대를 준비하다. 요셉은요,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결국 동생을 데려오게 합니다. 시몬을 인질로 잡아들고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들이요, 요셉을 팔았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이야기를 몰래 다 듣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얼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형들이 그 일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때린 놈은 잠 못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나 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요즘에는 좀 반대죠. 맞은 놈은 발 뻗고 못 자고 때린 놈은 발 뻗고 잡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맞았지만 그가 그렇게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버림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는 그의 인생을 망쳐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형들도 괴로웠다는 사실에 자신의 마음이 슬펐고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를 버렸던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형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요셉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조금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결국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과 만찬을 나누게 되죠. 요셉은 베냐민을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들과 얘기하는 것이 진심으로 다시 가족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밝히고 이제 가족처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진짜로 변화되었나? 형들의 질투심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렸나? 이 베냐민 동생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베냐민을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고 베냐민을 잡아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형들이 그 베냐민을 보호하여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20절 또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홀로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보면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요셉에게 하듯 그렇게 특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형들이 이제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동생을 구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 대신에 자신이 남아있겠다고 하는 것이요,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이렇게 아껴주고 돌봐주는구나, 이제 나도 이 형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유다의 말에 요셉은 너무너무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게 됩니다. 더 이상 요셉은 피해자로 숨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형들과 함께 쉼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분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미움받는 요셉이 아닌 믿고 아껴주는 동생으로 함께 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니 너무너무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형,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감의 교훈에 요셉은 형제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고 친절히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했다. 자기에게 행한 잔인한 행위로 인해 그들이 이미 충분히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숭고하게도 그들의 공포심을 없이 하고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주려고 애썼다. 구저 선지자 231절.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참심을 얻게 됩니다. 하여서집니다. 용서하고 잊는다. 요셉이 형들과 관계 속에서 쉼을 얻는 과정을 보면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용서를 한 이 용서의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용서가 죄를 허용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었습니다.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서로 말미암아 형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누명 씌워서 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용서받는다고 죄의 대가나 의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아껴야 된다는 그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는 복수와 정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됐고요, 정탐꾼을 몰아서 정말 감옥에 쳐놔서 평생토록 썩을 수 있도록, 평생토록 그곳에 살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그 감옥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한다거나 더 큰 상처를 준다거나 모욕을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빚진 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 더 큰 상처와 보복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용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수요 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기. 우리가 구체적으로 용서를 하려면 몇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상처받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감정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상처받았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더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끄집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주님께 내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나는 이렇게 슬프고 제가 이렇게 화가 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니?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상대방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사과를 하든 말든 그들이 죄를 알든 말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엔 사과하라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사과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이 둘이 싸우면 먼저 시비를 가르고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네가 먼저 사과해라. 그러면 네가 그것을 받아주라, 용서해주라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사과하라는 말씀은 안 가르쳐줘요. 야, 이렇게 사과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용서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사과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분명히 사과가 먼저입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용서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사과를 한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그런 모든 사과는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과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는 진심으로 해야 되고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용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44절은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생각하면 감정이 끓어오릅니다. 상처가 다시 생각나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는 보기 싫은 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과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신뢰이다. 만일 우리의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거절할 줄 알면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셨다면 우리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동료 죄인들에게 가혹한 마음과 저기를 품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의 모든 교제에서 이 기도의 원칙을 실천할 것 같으면 얼마나 복스러운 변화가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은 성서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이 될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171페이지. 목요일 소지입니다. 용서한 후에 얻게 되는 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살게 된 지 어느덧 17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5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애굽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한번 그가 형들을 용서했음을 확인하여 줍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용서를 확인하는 것은 그들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상처는 언제나 다시 기억날 수 있는 아픔입니다. 형들에게 있어서 죄책감이 다시 생긴다면 그것이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을 근거로 용서를 완벽하게 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용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용서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가 혹시 다시 상처가 생각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다시 생각난다 할지라도 그의 용서의 기초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용서에게서 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그 가족에게 어떠한 쉼을 주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가족과 사회에 참 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용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의 증인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내가 나의 용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 같은 죄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주님의 용서의 증인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우리가 이 사회와 가정에 보여준다면 참 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평화로울 것입니다. 가정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온 천하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보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만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부조화 선지자 239페이지. 금요소지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분명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조류는 죄인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가고 그에게서 다시 다른 사람의 심령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예수님을 예표했습니다. 그는 팔려가고요, 거짓 고소를 당해서 투옥을 당했고 모든 불평과 압제 속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당신을 살해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해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용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도 참 힘을 얻게 되고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지역사회가 참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묵상하심으로 모든 교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